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설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고 또 이렇게 다시 토요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새해가 바뀐 지도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월 달이 거의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면 뭐 동안고도 곧 끝날 것 같고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서 또 날짜를 보면 뭐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뭐 세상이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겠다 또 내가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면 뭐 우리가 태어나는 것 뭐 그리고 죽는다는 그런 의미 우리의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내가 과연 태어나서 첫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어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를 한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어릴 때 기억 이렇게 좀 기억들이 있는데 굳이 이 기억을 더듬어 본다는 것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번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짚어봄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이 진정한 내가 의식하는 부분이 아 그게 나였구나 그 자체가 없다라면 우리가 굳이 말해서 나라고 할 것도 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내가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변에 인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살피면서 아 과연 나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이런 생각을 한번 내보는 것도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의미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이 시계라는 부분이 내가 없으면 이 시계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 하지만 또 시계라는 게 없으면 또 내가 시계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없는 걸 수도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것을 잘 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이 깨지면 이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올 이 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둘이 아니라는 의미 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더 편안해지는지 또 내가 정말 편안하고 또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뭐 원수가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이 집착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정말 잘한다. 근데 나는 정말 잘했는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원수가 됐다. 싫어한다. 뭐 이런 식의 구도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했다라면 그런 일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혹 그 법륜스님이 뭐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제 형제가 있어서 엄마한테 엄마 뭐 형이 나를 때린다던가 아니면 동생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르는 그런 질문이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법륜스님한테 그런 의도로 그런 식으로의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내 남편이 정말 이상해서 이거 이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제가 볼 때 이 중심적인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질문들, 그런 질문을 가지고 법륜스님이 대답을 할 때 법륜스님의 대답도 거의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서 왜 주변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구태여 내가 바꾸려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나갈 때 저는 진정한 사랑도 생기고 또 진정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슬픔도 없고 또 괴로움도 없는 이런 구도들이 계속 자꾸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도 오히려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더 어렵게 주변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 입문하고 뭐 스님들, 뭐 모든 선지식들은 스스로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네가 잘해야지 왜 남을 뭐 이렇게 못 살게 구는다든가, 아니면 모든 일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버릇이 어릴 때부터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바꾸는 것보다 주변을 바꾸는 것은 저는 몇 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변을 바꾸지 말고, 주변을 탓하지 말고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라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도 하시고 모든 선지식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런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서 내 주변 사람들, 우리가 이제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아프거나 고통을 받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내가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걱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의 의미가 내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도 내 뜻대로 잘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걱정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걱정을 해주려면 우리 뭐 보살님들의 마음을 낼 수 있으면 우리가 진짜 이게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걱정은 내 욕심이다, 집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고 또 올바른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바꾸고 뭐 나도 바꾸려는 수행을 한다라면 내가 정말 많이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바꾸는 것보다 이 주변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뭐 쉽게 너무 함부로 뭐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라던가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돌아보고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에 의미를 더 두면서 살아가시면 훨씬 더 내가 빠르게 그 자리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불이라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도착을 해서 다른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을 자연스럽게 그냥 놔둘 수 있는 이런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신신명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현사에 와서 뭐 지금은 신신명을 하고 있고, 뭐 부처님 생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법회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면 예,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신신명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신신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꾸준히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큰 업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굉장히 큰 뭐 성과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꿋꿋하게 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신신명 59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사량처라 식정난측이로다 진여 법계엔 무타 무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사량처 식정난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사량처라는 이야기는 이 사량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량이라는 것은 헤아릴 것이 없다, 헤아릴 곳이 없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곳이 아님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식정난측인데, 의식과 여기서는 이제 망정, 이제 여기서 시기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망정, 뭐 감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과 이 망정으로는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자리를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이 뭐 의식이나 감정, 뭐 망정으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나서 이 몸을 받았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의 기억,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이 의식이 내가 의식이 바르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로서 무언가를 이제 인지해 나가는 것을 어찌 보면 이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식을 토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 감정을 가지고 또 의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의 자리는 뭐 생각이나 뭐 헤아림으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이 끊어져야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의식과 망정으로도 측량하기가 어렵다.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더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싫어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이 후천적으로 이 이념을 통해서 이 감정도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감정이라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좋은 감정을 계속 일으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근데 우리가 이 중생이다 보니까 이 좋은 감정을 이렇게 일으키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어 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감정이 순간적으로 이제 안 좋은 감정으로 확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고, 또 어찌 보면 또 원수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찌 보면 이익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감정이 만들어지고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기 조가님들께서도 한번 내 감정, 이 감정이 맺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좋은 감정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에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감정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내 몸이 따뜻하기도 하고 힘도 나고 그리고 모든 어떤 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좋은 감정이 흐트러지는 안 좋은 감정으로 변할 때는 그만큼 내가 크게 좋은 감정을 썼다라면 반동 역시도 크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행이 되신 분들이라면 늘 좋은 감정을 쓰되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감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늘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에 상처가 내 마음이 싫어하는 상처, 아픔이 생기면 좋은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마음을 쓴다, 좋은 마음을 쓴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이런 감정이나 그리고 이런 좋은 의식이나 이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욕망도 의욕이라고 해서 좋은 욕망, 좋은 욕심도 분명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쨌건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약간의 욕망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좋은 생각을 내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늘 베풀려고 하되 그 베품에 있어서 안 좋은 것이 남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깨달음의 세계는 이 생각이나 의식 그리고 감정, 망정으로는 측량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다음 문구, 다음 글은 진여법계 무타 무자라는 말입니다. 이 진여법계는 깨달음의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진여법계라는 부분은 깨달음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우주, 그냥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이 부분, 나도 없고 남도 없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 주변을 내 위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저는 한 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나부터 챙기고 또 나를 이해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주변까지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사람들이다. 각자 훌륭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생명들이다. 그냥 그대로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라는 것을 어찌 보면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또 이런 모습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음 글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타무자라는 것이 이 남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단락은 요급 상응하면 유원 불이로다. 불이 개동하여 무불 포용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급 상응, 그 다음에 유원 불이, 여기서 이제 불이가 나옵니다. 이 요급, 재빨 요급이라는 것은 이제 급하게 이제 상응이라는 것, 이제 상응이라는 것은 급하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급하게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깨달음의 세계를 알려고 한다면은 유원 불이, 둘이 아님을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둘이 아닌 경계를 우리가 그냥 확연하게 알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남이라는 이 대립된 관계, 좋다 싫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주변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 사람은 안 좋다가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은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할 수 있는 일이 예,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평화를 막 외칩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화를 내면서 평화를 외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게 이 사람들이 과연 평화를 외치고 뭐 미래를 외치고 뭐 앞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거를 외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화나게 만들고 또 기분을 안 좋게 만들고 이 평화라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은 본인이 먼저 평화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화로워지고 평화를 외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요새 시위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시위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시위는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옳지 못한 그런 시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처님 법에서는 저는 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겨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불법을 믿고 우리가 보살의 행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보면 약간의 피해라고 하면 피해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피해라는 것조차 이런 생각을 아예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내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화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화로운 자체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에 차서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평화를 외치고 이 사람이 좋대 나쁘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이 나쁜 걸 수도 있지만 굳이 말하면 내 자신이 더 안 좋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성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62번. 예, 불이, 개동, 무불, 포용. 이렇게 나옵니다. 예, 둘이 아님은 이 개동이라는 것이 예, 모두와 같다는 겁니다. 모두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이렇게 포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둘이 아니라는 것, 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우주 자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월하고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뭐 받아들일 것도 없고 좋다라고 할 것도 없고 싫다라고 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포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뭐 아직 뭐 이런 이해가 확연히 되지는 분명히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쓴 적이 없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이 더 커서 이런 마음을 잘 모를 뿐이지 우리가 굉장히 넓은 마음, 또 모두를 포용하고 모든 우주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게 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이 의식으로 내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넓히기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한없이 그런 마음을 분명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쓴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분별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을 썼어 내 마음이 굉장히 편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 내가 계속 밖의 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느냐, 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 차이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좀 알려고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오히려 저는 쉽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모두 같다는 겁니다. 이 모두와 같아서 모든 걸 다 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큰 절에 들어가면 이 불의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안은 이제 불의의 세계가 아니다, 하나의 세계다, 그런 의미로 이제 불의문이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우리 자체가 불의가 되면 그런 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늘 불의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 시방지자가 개입 차종이라 종비 초견이니 일념 만년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방지자 개입 차종. 시방지자라는 것은, 이 시방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 이 지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나 집착이 다 끊어진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지자. 그래서 시방의 모든 지혜로운 이들은 이 종치, 여기 종치라는 것은 모두 이 종치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 종치라는 것은 이 불의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에 개입 차종, 이 종치로 들어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 모든 부처님들은 이 불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치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면 깨달은 사람이고, 아니면 끊임없이 너와 나를 이렇게 두 개로 양분해서 본다거나 이 두 가지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중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종비 초견 일념 만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종치, 앞에서 나온 이 불이라는 것, 이 종치란 이 촉연이라는 것이 뭐냐면, 촉은 짧은 것을 뜻합니다. 짧은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 이 연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 이 종치라는 것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니, 이 시간이 길고 짧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아침 예불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면 우리가 1000년을 살건 10,000년을 살아도 늘 시간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80년 이 정도 살면 한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한 생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이 생사라는 무대에서 생이 있고 사가 있다라면,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유한한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 의미는 이 둘이 아닌 이 생사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늘 무한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신다라면,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 짧다, 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일념 만년이요, 이렇게 나오는 게, 한 생각이 10,000년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0,000년이 한 생각같이 찰나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매여서 시간이 가는 거에 너무 걱정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굳이 말해서 생이나 사에 대해서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과연 부처님께서 아니면 모든 선지식께서는 이 불의를 이야기하고 이 불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끊임없이 나가는 외부를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근원으로 돌려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 수행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자꾸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수행을 한다라면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 돌이켜 보려고 좀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하던 일이어서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한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사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라는 것은 이 사유를 뜻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한 발을 내딛는 게 이제 수라는 겁니다. 수행.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문사수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잘 듣고 깊게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치려고 꾸준히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작이나 내가 시작을 했다, 중간에 포기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뭐 천일기도 백일기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면 천일도 되고 만일도 되고 뭐 내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꾸준히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좀 더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듣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바꾸려고 했다라면 그냥 매일매일 실천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백일기도를 해서 채워야 된다, 천일을 채워야 된다, 만일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매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